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은 어제나 오늘이나 참 존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가 이제는 남쪽과 북쪽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하였을 때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보니 휘장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원이 일어난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여러분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그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그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어요.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서부터 수많은 목재와 돌과 인력을 완벽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일개무명의 목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형제들 중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으며 나중에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섬기는 하나님까지 알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와의 대결에서 이처럼 큰 거인인 골리앗을 때려눕힘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이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잘 알지요.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그 양들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 낮에도 컴컴한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채워가려고 하는 이 사자의 발톱에서 또한 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투를 벌일 때에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으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주님께 영광을 감사를 올려야지 그런 마음 갖는 것 당연하죠. 자, 마지막 승인이 필요하죠.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당시 주의 종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행함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곁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왕이 원하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예,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뜻이 뭐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원하였더냐? 하나님이 그 집을 누구에게 바라였더냐?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 이 성전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다윗의 그 열망, 그 소원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로 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자신의 왕궁을 볼 때마다 휘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볼 때마다 저것은 꼭 이루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자, 이처럼 성전을 짓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왕국에서는 저는 네팔이 왕국의 때에 있었는데요. 킹덤 오브 네팔 왕국. 왕이 모든 땅의 주인이요. 왕이 모든 정사의 대표자가 되고 여러분 그처럼 왕국인데 그 왕궁 옆에는 뭐가 있는가? 신전이 있어요. 오늘날 다 마찬가지예요. 왕의 위엄을 자랑하는 왕궁이 있고 그 옆에 신전을 세우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그 신전을 찾으며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빌 때에 그들은 이처럼 귀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은 왕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겸하는 모습이 왕궁과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왕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은 엄청 상심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는 그것이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 경제적인 사업적인 면이라든지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고 감사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범위가 그저 나의 자녀, 나의 손 이 정도까지만 미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드려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네팔에 하나님께서 땅까지 이제는 주셨으니 그 빈 땅에 학교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루도 그 기도 제목을 놓친 적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예배당을 한번 세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처럼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은 참 믿음도 좋으세요. 우리 교회 50주년에 여기 문화센터 싹 밀어내고 그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가지고 7층짜리 건물을 세운다고 광명기획에다가 건축 도면도까지 다 만들었어요. 감사하죠? 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해야 할 일 뭐예요? 자리를 채워야죠. 자리도 안 차는데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고 또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의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기왕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습니다. 아니면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세이빙을 하고 준비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안 돼. 그것은 내 몫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막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와 또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니 뭐냐 하면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묻힌 자라.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살상을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는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5장 8절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이와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생각,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의 때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기소침하거나 나는 아닌가 봐 그런 생각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루어질 때 나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언젠가 제가 교역자 수련을 하면서 설악산의 비선대 쪽으로 올라갈 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여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여러분 불교의 또는 중국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돌고 돈다 죽었다가 다시금 태어나고 왕은 승하지만 이 왕국은 멸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고 하여튼 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는 전진해 간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모습을 이 윤회론적 역사가는 원을 그리겠지만 기독교는 하나의 직선을 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한 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선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보이겠죠. 수많은 점들이 찍혀서 모여서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흘러가는데 그 작은 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역사요, 그들의 인생이다. 어느 누구도 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한 획을 그을 수는 없다.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경우 내 대의 일을 이루어야지, 내 이름으로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존재도 구원하시고 사용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 일을 이루겠다 생각하여 내가 은퇴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이라든지 그러므로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한 자신의 삶의 혹여나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로 한다면 내가 이것도 하였습니다, 저것도 하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때 난 하나의 점이 되어 역사를 이뤄가는 선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인 글에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시는, 그러므로 겸손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것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말씀 17장 8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하시는 말씀. 네가 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하여 그렇게 의소침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의 그 선한 마음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 중에서 또는 이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너를 도울 것이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이지만 또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랍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영화로 말하면 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주인공의 자리에 세우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로 감사와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의기소침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뿐만인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다윗은 자신의 그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그 다음, 언제까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작은 범주를 넘어서서, 훨씬 더 넘어서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가장 중요한, 눈에 보여서 없어질 그 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위 visible temple,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invisible temple,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주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부서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될 그 하나님의 집,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에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출현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더라도 유지되는 복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셨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그 전에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룹바벨의 성전, 또 그 위에 헤롯 대왕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세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모습을 보고 남아있는 것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땅 밑으로 기초를 삼은 이 웨일링 월이라고, 통곡의 벽이라고 커다란 그 밑 기둥만 남아있음을,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러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확실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막힐 때 보여준 이 다윗의 자세,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 교훈인데요. 다윗은 그와 같은 너는 아니야 라는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가 물론 마음에 낙심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순종함으로 내가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종을 너무나 잘 아시나이다.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수종 들고자 합니다. 그 뜻을 거시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럼 조력자의 모습으로, 돕는 자의 모습으로 이를 신실히 감당해야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 날 속에 무명의 목동을 그처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고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게 하시고 10여 년 동안의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등장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그의 강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는가 하는 그 확신과 신뢰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이와 같은 모습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나에게 꿈을 주신 것만큼 또한 저에게도 그 꿈을 주셨는데, 피차 서로의 그 꿈과 비전을 존중하고 피차 서로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또한 내가 가지고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처럼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힘을 보태주고 기도를 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가며 내 때가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더 잘되고 풍성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원대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일에 여러분 겸손하게 들으시며 쓰임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